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빈 무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으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믿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인물들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을 인정받는 여인들이 최초로 목격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유력한 인물들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빙성 측면에서 인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목격했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부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대체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에 불과한 것을 제자들이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으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간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헬라의 신화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신화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이것을 신화로 잘 포장해서 지금까지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상상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임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 인격에 너무 매료되고 열광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이와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상상 속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대체적인 주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가우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체로 AD 50년 후반에서 60년 초반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에는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9절 앞에 보면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이 이야기 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첨가해 넣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더 첨가해서 기록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신적인 능력들을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철저히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신 것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악 중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체로 다섯 가지의 주장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말씀드렸던 마가우선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기독교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500의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마가복음보다 대체로 10년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500의 형제가 있고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철저히 반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순서를 따라 부활하게 될 소망과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부활의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